감사합니다. 2025년 8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 2025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가 싶으면 벌써 토요일이 되어버리고요. 아침인가 싶으면 벌써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십니까? 아멘.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정신줄 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로 정신줄 놓다라는 말은 사물이나 이 환경을 상황을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을 놓고 사는 것을 정신줄 놓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방문 많이 하시고 돌아와셨는데 지금 한국의 7월 날씨가 30년 동안 가장 더운 날씨였답니다. 가장 7월달 날씨가 한국에 가실 분들은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정말 더웠다고 합니다. 근데 8월은 더 덥답니다. 그래서 8월 가지 마십시오. 한국. 아무리 덥더라도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한국 뉴스에 제가 이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오피스텔에 사는데 오피스텔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에어컨 기사가 와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에어컨 기사가.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더 더운 거예요. 에어컨 트니까. 에어컨은 시원해야 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서비스 센터에 보냈답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답니다. 에어컨 기사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실내에 실외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더울 수밖에 없죠. 이 설치 기사가 정신줄을 놓고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사십니까? 이 국어 사전에 제정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인간 본래의 바른 정신입니다. 이게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제정신, 인간 본래의 바른 정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는 인간이 본래의 바른 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욕구와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 미국에서 28일 날 맨하탄의 높은 빌딩에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긴 아주 장거리 총으로 4사람을 쏘았습니다. 경찰관 포함해서 4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살했어요. 20대 청년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의해서 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이 뭐냐? 인간 본래의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제정신 차리고 돌아갈 곳을 아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제정신 차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일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제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을 갔으면 때가 되면 미국으로 돌아오듯이 아침에 집을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듯이 사람은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올 한 해 계속 미션 라이프를 살자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미션 라이프를 왜 우리가 외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인생들이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갈 곳에 돌아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션 라이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제정신 차리고 돌아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제정신 차리도록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세속적 헛된 우상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 명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딱 외치니까요, 이 사람이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뻘떡 일어나니까요, 그 루스드라 지역,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원래 그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쓰는데 지역 방언으로, 루가오니아라는 지역 방언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급하면 자기 방언이 막 나옵니다. 자기 방언이라는 게 자기 원래 말 쓰는 말, 모국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 할 때는 긴장해서 영어를 하지만 급하게 나오면 한국말이 나오죠. 어머나, 뭐 이렇게 엄마야, 그 놀랄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평상시에 쓰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자기들 방언, 모국어를 쓴 거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와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앉아서 평생 설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야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이 말씀 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이런 신들입니다. 여러분,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분 우리 힐랍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헤르메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이죠. 예. 그 헤르메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는 헤르메스나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와우, 신이 강림하셨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크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우리 요즘 이단의 이 주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되면 자기가 신이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 다들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왜 이래? 난 신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다. 이 말씀에 너희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유는 너희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우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희들 앞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그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헛된 일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 이런 마타이오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헛된 일은 주로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너희들 이런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섬겼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섬기는 새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제가 이 코스모스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얼굴 바르는 것, 화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예? 화장품을 코스메릭이라고 그래서 코스메릭. 그 단어가 바로 이 코스모스에서 나왔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 정렬 이런 뜻입니다. 예. 정렬하는 것, 질서 있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질서가 없는 상태시죠. 그런데 딱 마스카라 하고 딱 볼터치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질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메릭이라고 그래요. 코스메릭. 코스모스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질서 가운데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 안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는요,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원래의 모습,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어요. 질서였어요. 이것을 바로 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죄악된 욕구가 충만한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사용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코스모스를 사용했어요. 인간의 죄악된 욕구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신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을 신으로 바꿔주십시오. 육신의 신, 안목의 신, 이생의 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신은요, 인간의 욕구를 충만케 하는 이 성적인 성입니다. 성에 대한 신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보면요, 이 성에 대한 신들이 참 많습니다. 제우스가 대표적인 것이에요. 제우스는요, 생명의 신입니다. 히랍에서 나오는 생명의 신입니다. 왜 생명의 신이냐 하면요, 많은 아이를 잉태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던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우스의 신, 그래서 이 제우스의 신이 그런 인간의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신, 또 안목의 신, 이것은요, 인간의 그 욕망을 표출하는 돈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은 바로 권력,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신을 얘기합니다. 돈, 성, 힘. 네. 그래서 money,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 단어니까요. sex, 그리고 power. 이 대표적인 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독일의 철학자 포이 에르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인간 욕구의 투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우스가 바로 그런 신이에요. 인간 욕구, 성적인 욕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제우스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을 경배하면서 또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 또 성, 힘, 권력, 이것은 이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쳐놓으셨어요. 부부관계라는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런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즐거움도 갖고, 그리고 서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 저는 찬성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들어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6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뿌리는 가만히 보면요,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오용. 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돼 있는 양 착각하며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래서 오래전에 쓴 책인데, 리차드 포스트라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돈, 섹스, 권력. 요 단어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돈, 섹스, 권력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 이 책을 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혹시나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모든 크리스찬들이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한국을 방문해서 목회자들과 대담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을 제가 칼럼을 통해서 봤습니다. 목사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 책을 쓰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목사님은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리차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분 표현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죠. 정말 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도 이 세 가지를 이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 일에 이런 헛된 일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절하시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몸부림 없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디디고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이런 잘못된 우상에서 헛된 일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바울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 말씀 보십시오. 15절 B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헛된 일,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돈, 제가 성을 펀으로 바꿀게요. 펀, 힘. 한 단어로 하니까 쉽죠? 돈, 펀, 힘. 이걸 버리고, 이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제1원인자라는 거예요. 원인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목사님, 증거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한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요, 돈, 성, 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기가 싫어요. 왜? 그곳에 있는 게 우리 본성에 맞아. 죄 짓고 사는 게 본성에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무리 증명해줘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안 믿고 싶기에 이런 이성적 합리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다는 증거 대신에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든 거 아십니까?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이 유신론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벌써 제가 이렇게 됐네요.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보다 나이가 많게 됐네요. 제가 어릴 때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런 표현합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혹시? 하도 속상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그 동촌이 있습니다. 동촌을 그 다리를 동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똥다리라 그랬어. 똥다리. 그래서 동촌 똥다리 밑에 호박 누구 닮았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뜻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나? 다리 밑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만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생각은 다 없어지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인지 진짜 내 어머니인지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아요. 왜?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만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에는 종교적 본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모여가지고 개들이 모여가지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아주 극단적인 아주 인간의 이 실존적인 그런 위기에 딱 닥치면요 찾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오 마이 갓 하잖아요. 이거 안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거지만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우리 유신론자들은요 오 마이 갓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럽니다. 네. 그렇지만 무신론자들은 급한 상황에서도 오 마이 갓 그래요. 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우주에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에는 모든 것은 인과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과 물질은 생성과 소멸을 합니다. 생성되고 소멸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리학자들 지금 최고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스티븐 호킹이라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모든 시작은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빅뱅은 중력에 의해서 오래전에 수억 년 전에 그분들이 몇 억 년 전에 얘기하는데 수억 년 전에 오래전에 작은 점에서부터
큰 폭발이 시작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중력에 의한 폭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런 폭발이 있었다면 중력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과학자들은 중력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중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요즘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적 설계론을 얘기합니다. 지적 설계론. 아마 여기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 아주 지적해 주십시오. 물리학 공부하신 분. 이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습득한 내용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우주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에요. 우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들이 생성과 소멸의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한, 여기에는 우연과 필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인텔리전스 빙, 아주 지적인 존재가 우주를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 계속 할까요? 네. 물리상수를 얘기합니다. 물리상수, 우주 물리상수. 이것도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주 구조를 결정하는 변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상수는요,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20성으로 표시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20성. 감이 안 오시죠? 0점하고 120개 동그라미를 쭉 치고 1을 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수 중에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모든 것이 요만큼만 삐그덕 되면요, 지구는, 이 우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보다 더 많은 값이면 우주는 확 수축돼 버리고요, 작으면 확 갑자기 팽창돼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존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우주 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주는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세하게 조정. 10의 마이너스 120성으로 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근거합니다. 하나는 창조주가 있다. 이건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 아니면 다중우주론 얘기합니다. 다중우주론. 우주가 많은 우주 중에 우연히 어떤 지구라는 행성의 그 우주 중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어떤 지구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여기서 생명체가 존재해서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물리 상수, 이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랍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니까요. 무신론자인데. 시편 53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구는요 11만 킬로미터로 공전하고, 이 태양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11만 킬로미터. 여러분 11만 킬로미터는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하면,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900km입니다. 900km의 1000배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과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 어지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어지럽지 않느냐 하면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이 중력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미세 조정됐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20성으로 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이거지만 더 바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질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100조의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가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중에 하나를 뜯어내면 DNA를 길이를 따지면 1.8m입니다. 1.8m. 180cm. DNA 길이가 그렇습니다. 100조 중에 1을 뜯어내서 보면 그 DNA가 있는데 그 DNA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생물학 박사인데, 유명한 생물학 박사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놈 프로젝트를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게놈 프로젝트 팀장으로 클린턴 정부 시절에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의 언어예요. 인간의 DNA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서 과학이 오히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신의 존재를 지금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는요,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없죠. 1%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이 그 안에 있답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성분만이라도 퍼센트가 10의 마이너스 120성의 그 상황이 틀어진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지 않고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놓으셨어요.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거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적 설계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존재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따라하십시오. 핑계치 못할지라. 여러분,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생명체를 바라보고 작은 그 식물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콩 안에 엄청난 정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와, 이 콩 안에 누가 이 정보를 심어놨나 이거예요. 지적 설계론이 억셉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다 드러내도 사람들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들은 성경 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리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아예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독일 극작가 고트 홀트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희극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화인데요, 반지 우화인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방의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전설로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신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반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 반지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에게 이 반지를 주고 싶은데 큰아들한테 줄 것인가, 둘째한테 줄 것인가, 셋째한테 줄 것인가 고민인 거예요. 신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도록 합니다. 전혀 표시가 않는 그런 반지를 2개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아들을 1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반지를 하나씩 줍니다. 아들은요, 반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지를 아버지한테 받았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막내는요, 형한테 안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사람이 다 반지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이게 진짜 반지다, 이게 진짜 반지다, 표시가 안 나니까 싸우다가 우리가 재판장한테 가자.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재판장한테 판정을 받기로 했어요. 누구의 반지가 진짜 반지입니까? 라고 재판장한테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알기로는 진짜 반지,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은 신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가졌다면 신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 반지를 받았다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지혜로운 판단 아닙니까?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네가 가진 반지를 진짜인가 입증해 보여라.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그러나 대신 읽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어요. 이 사람이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인가? 네? 우리의 삶을 읽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뭐 과학적 무슨 적적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고 싶은 사람 마음을 닦아갖고 안 믿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그래서 와,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겠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어.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답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반지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드러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안 믿고 있습니까? 형제들 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